네, 갈라디아서 이렇게 지난 창세기로 잠깐 넘어갔다가 오늘도 갈라디아서로 왔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 참 딱딱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말씀을 좀 설명하고 풀게 되면 참 갈라디아서만큼 귀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왜 나는 갈라디아서 결혼했고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 카타리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정말 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고 매력적인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좀 이 내용으로 보면은 딱딱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지난 칼럼으로도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안디옥에서 있었던 특별한 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아주 심하게 책망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로 봐도 그렇고 또 이 베드로가 12제자, 12사도의 거의 지도자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생각할 때도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참 민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바울에게 이렇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던 것일까요? 사건의 여지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일종의 이제 극단적인 보수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했다.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이겠죠. 이들이 이제 여전히 유대인의 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인데 이 극단적인 보수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옆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목사였던 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같이 따라나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이 유대인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좀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우리가 뭐 밥 먹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 유대 문화를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종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그것도 심하게 빠져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선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열등하다. 우리는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이방 죄인으로서 아주 부정한 자들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히 좀 팽배해져 있어서 심하게는 이방 족속을 대할 때 개처럼 여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더 쉽게 하려면 이제 초창기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북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노예로 잡혀왔던 이 흑인들을 백인들이 거의 인간 취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나 기차나 이런 것도 함께 타지 않았고 또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 백인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흑인들이 식사를 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기도 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백인들이 이 흑인들과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대하는 자세는 이보다 더 하면 되었지 못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28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들이닥친 이 율법을 중시했던 극단적 보수파들의 비난이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그 비난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왔다. 여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야고보가 보낸 것이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이제 자칭 야고보에서 왔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가장 기둥 같은 존재고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자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반쪽 복음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향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도착하다 보니까 제 아무리 이제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상당히 좀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 이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그 자리에 있던 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이 결정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참 중요한 결정적 아주 핵심적인 결정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아주 치열했는데 한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었고 또 반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보수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 믿음에 더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할례도 받고 그리고 또 율법도 지키고 또 음식의 규정들도 지키면서 이렇게 마치 유대인처럼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아주 오랜 치열한 회의를 거친 후에 결론이 나는데 그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딱 결론을 내어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한마디 더 거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 오늘 이 결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짐으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것을 오늘 딱 결정하자라고 이제 결정했던 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루살렘의 결정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위선적인 그 결정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해버리니까 바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이 식사 자리를 깊이 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우월한 유대인이고 당신들은 좀 열등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당신들은 여전히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었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거룩해지려면 율법으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이렇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 유명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구절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바울의 하나의 논증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장 16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니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더 심각하게 이 문제가 이제 교회 안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반쪽 복음이고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음식의 규정들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혼동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울이 전한 그 예수의 복음으로 정말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하나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데 갑자기 의견 차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내 성도들 안에서 서로 물고뜯는 막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인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단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반쪽 이해만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바르지 못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한 바울이 그 유명한 그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2장 20절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는 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울이 구원의 총체적인 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구원은 단지 예수 믿을 때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의 총체적인 그 면을 보여줍니다. 즉 구원이 과거 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았죠 이렇게 하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시대가 다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음이 칭의의 문제라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화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이 칭의의 문제라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화의 문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이 이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공로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도 우리의 노력이나 또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처럼 칭의죠. 어렵게 되는 것이죠. 네, 성화되어가는 과정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1세기 때 복음 전파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지만 그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은 또 자신이 이룬 그 모든 업적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럽을 변화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모든 업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도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바울이 한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중세교회를 지배했던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면 반펠라기우스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말이냐면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반,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반, 그리고 또 인간의 공로 반이 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신학이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신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아주 투쟁하듯이 싸워서 지켜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더해서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 모습과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중세교회를 지배했던 신학사상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성경적인 변질된 구원관 때문에 당시 사람들 안에 어떤 것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냐면 공로주의 사상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면, 그리고 금식을 많이 하면, 또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서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죄에 대한 보상으로 기도의 형량을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또 죄에 대한 보상으로 선행과 고행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중세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가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계단을 맨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 죄를 사함받을 것이라고 하는 루터조차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구원의 수단이 된다는 이 가르침이 어떻게 되냐면 중세교회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수준은 그 참 자유, 그 기쁨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것을 하자니 참 부담이 크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암흑기이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지쳐있고 기쁨이 사라진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가던 바로 그 시대가 중세의 성도들이 살아가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만 상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데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그 부담감이 알게 모르게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여기도 개념없이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저 아이가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되고 4살짜리가 신발도 정리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쟤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쁘실 것 같다는 그러한 알게 모르게 그러한 어떤 생각 속에서 서서히 잠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공로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중세의 사제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이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은혜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봉사가 공로주의가 된다면 봉사하는 사람도 부담이 크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봉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새벽기도도 안 하고 수요예배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전도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자들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할수록 그들의 섬김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죠.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한 사건이 다 등장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다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실은 사복음서에 아주 주인공 같은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카메오 같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입니다. 별 존재감이 한마디로 말해서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자.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자. 예수님의 12제자들 얼마나 떳떳하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떠들면서 다녔습니까? 그는 겁 많은 숨은 제자에 불과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될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예수의 공동체에서 자기가 서로 높다고 내가 더 훌륭한 제자라고 떠들던 그 12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여인들 멀찍해서 그냥 따라올 뿐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당돌이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수습하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가 얕볼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사내들의 공예원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상당히 지체가 높은 분입니다. 그가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는 사내들의 공예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고 유대교에서 축출될 수 있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를 감수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장사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봉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정적 순간에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공로주의와 더불어서 은혜로 구원받음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급주의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태동된 교육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뭐에 영향을 받았죠? 샤머니즘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도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거죠. 어떤 신이건 간에 그 신에게 치성을 드리면 그 신이 나를 복을 준다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자, 11조를 드리는 것, 각종 헌금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가만히 그 내적 동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그 기복신앙이 혹시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헌금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학부모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서울용문교에 있을 때 이 기도회가 참 재밌었습니다. 많이들 모이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함께 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자주 나타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머니들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점심 내가 살게 이렇게 식사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었죠. 그래서 기도 모임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먹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농담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밥을 먼저 사. 그럼 당신 기도 응답될 거야.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게 농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기복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답을 샀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것이죠. 성경의 상금론이 아주 적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상금론도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아들여졌음을, 용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또 어떤 노력과 행위를 해야 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고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은 그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더 많이 하고 헌금을 더 많이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탓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를 더 많이 하고 헌금을 더 많이 드리면 교회 공동체에 더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때 거기서 건강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이뤘다는 그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 그 은혜가 나눠질 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꿈꾸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타락한 죄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 편입니다. 완벽합니다. 아니요. 그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점점 나빠져요. 우리도 모르게 은혜에서 자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자꾸 은혜에 머물지 않고 자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옛날로 돌아가려는 강한 습성이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시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 또 내 이 결정이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또 나 자신이 하나님과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에게 대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자유함이 있다면 은혜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말을 못해요. 근데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 짐이 되고 있고 또 그 불편함이 나 불편한데 이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또 그것이 자유를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율법으로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베드로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동료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도 은혜가 아닌 율법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살아야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절대 강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임하면요, 그냥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지도록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계속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가는 자유함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 사람은 많지 않고 곧 많아지겠죠. 또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전체적인 역할들을 좀 나눔으로써 서로 짐을 좀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장로님들과 좀 또 상의도 하고 있고요. 또 운영위원들과 좀 나누게 될 건데, 우리가 교회 일을 서로 나누어 열심히 해야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봉사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또 세워야 되니까. 그러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혹시 칼럼을 읽으실 분들은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칼럼을 쓰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뭐라고 썼죠? 보시면 예배에 대한 것을 썼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오면 부담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오고 싶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바른 모습이죠. 최근에 이명수 목사님이 영락교회도 목회하셨고 또 모세골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이명수 목사님이 쓴 한 아티클을 제가 읽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공허할까요? 교회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왜 공허할까요? 교회가 뭔가 일은 많이 하는데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목사도 공허하고 성도도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결코 그 프로그램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진리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삶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로주의나 상급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